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5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제5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연절후 제5번째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는 어느 날 아침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 따르면 그물을 닫고 있었던 어부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세베대의 아들인 시몬입니다. 나중에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어느 분이 지어주시지요. 그리고 시몬에게는 두 명의 동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날 아침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은 지난밤 갈릴리 호수에서 작업했던 그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 그물에 붙은 바다 이물질들을 떼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물을 바다에 던졌다가 끌어올리면 해초, 진흙, 조개 껍데기 등등 여러 가지 고기 말고 이물질들이 엉겨 붙는다고 합니다. 그물에 붙어있는 이것들을 떼지 않은 채 그대로 다음날 조업을 한다고 사용한다면 그물이 손상될 수도 있다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물을 염기 가득한 바닷물에 젖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물이 쉽게 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망의 재료는 되게 만화, 삼 같은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물망들은 물에 오래 젖어 있으면 썩거나 또 건조해서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약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어떤 물에 잠겼다 나온 것입니까? 소금기 가득한 바닷물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서너 명의 어부들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평소처럼 전날 밤샘 조업을 마치고 육지로 올라와서는 바닷가 근처에서 그물을 씻는 중이었습니다. 자,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작업은 재밌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에서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어내고 있는 어부들의 낯빛은 더더욱 어두웠습니다. 왜냐? 지난밤에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들이 허탕을 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부 중 한 명인 시몬의 말에 따르면 이들 어부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바다에서 육지로 되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허탕을 치고 온 이들의 신경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또 바이오리듬이라고 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나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깨져서 밤에 일하고 낮에 자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예민해집니다. 낮에 잠을 꽤 오랜 시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그리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체 리듬을 깨트려가며 밤새 작업을 하러 나갔건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되돌아왔으니 이들 어부들이 얼마나 예민해져 있겠습니까? 아마 바닷물에 젖은 그물망을 민물로 닦아내면서 그들은 자기 마음을 억지로 가까스로 통제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어쩌겠냐. 이렇게 허탕치는 게 오늘만 처음도 아니고, 자, 여보게, 야고보, 요한, 우리 그물이나 잘 씻어놓고 집에 가서 아침밥 먹고 푹 자고 다시 옵시다. 라고 시몬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기가 불편한 이들 어부들이었건만 설상가상으로 아침부터 떠들썩한 소리 때문에 시몬을 비롯한 나머지 어부들의 마음속에 이 짜증이 슬슬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시몬이 그물을 씻는 일을 잠시 멈추고 사람들이 있는 곳을 한번 주시해 보니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출신의 청년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뭔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었지요. 만약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시몬은 떠들썩한 그 무리들을 향해 걸쭉한 욕을 한바탕 쏟아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몬에게는 이곳 갈릴리 호숫가가 자기네 마을이며 일터입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관광객들이 아침 일찍부터 우르르 자기네 마을로 몰려오는 바람에 저들 때문에 정작 마을 주민들이 쉬어야 할 시간에 시끄러워서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날 허탕을 쳤기에 짜증을 가까스로 참고 있었는데 속된 말로 시몬에게는 욕바지가 필요했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무리가 둘러싼 사람이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닫고 맙니다. 옆에서 같이 그물을 씻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시몬 왜 그래? 라고 물었겠지요. 이에 시몬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저기 뭔가를 열심히 남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 저 청년 보이지? 저 사람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야. 저 사람이 며칠 전 우리 장모님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나도 오늘에서야 저분의 얼굴을 처음 보는구만. 자네들도 저 시끄러운 사람들 때문에 좀 짜증은 나겠지만 나를 좀 봐서라도 오늘은 그냥 좀 참아주게. 그래도 저 사람이 우리 장모님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런데 시몬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 그들 곁으로 시몬이 말한 그 청년 나사렛 예수가 가까이 그들 곁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몬도 깜짝 놀라 말을 멈췄겠지요. 예수는 시몬의 배에 올라타더니 무태서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배를 움직여 줄 수 있겠는가라고 시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시몬으로서는 참으로 예민한 시간대라 갑작스러운 예수의 요청에 입이 입만큼 삐쭉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장모님의 병을 고쳐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용한 의사입니다. 장모님 일 때문에 사이로서 감사 인사를 하는 셈치고 이번에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시몬은 배를 다시 띄워 바다로 이동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배가 이동하였을 때 3절 끝을 보시면 예수님은 배에 앉아 물 위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과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자기네들 배 위에 올라온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도 함께 귀를 기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같은 배에 시몬은 예수와 함께 불편하게 앉아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 씨께서 지난번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기도 했으니 지금은 너무나 피곤하고 짜증이 나긴 하지만 시몬은 억지 웃음과 하품을 예수께 잠깐 내보이며 언제 예수의 말이 끝나나만을 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라는 분이 가르치시던 중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고개를 돌려 시몬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결국 부하가 치미로 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말은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것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가 우리 서북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지 한 주도 안 되었을 때에 이 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반의 이름이 성경 클리닉이었습니다. 클리닉이 사전을 찾아보면 특정한 병이나 장애에 대해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 중에서 이해가 쉽지 않은 곳들이 적잖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 5곳을 제가 선택해 매주 천천히 읽고 해석해보자라는 취지로 성경 클리닉이라는 반 이름을 제가 붙였던 것입니다. 개강 당일 제 기억으로는 5분 정도가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은 중절모를 깊게 눌러 쓰신 60대 중후반의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제 딴에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겠다며 그 중절모를 쓰신 남자 집사님께 집사님, 클리닉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공부해온 클리닉에 대한 정의를 정성껏 그분과 다른 분들께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데 다다음 날 주일 저는 그 중절모를 쓰신 집사님의 정체를 알고서는 한동안 교회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심장 수술에 있어서 당시 최고 권위자인 세브란스 병원 현직 의대 교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분에게 집사님, 클리닉이 뭔지 아세요? 라고 젊은 목사가 겁도 없이 물어봤으니 그분이 속으로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고기 잡는 것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종종 우리 강기호 장로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의 요청을 들었을 때 시몬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곳은 주로 깊은 데가 아니라 얕은 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갈릴리 수심은 깊은 곳이 25m가 넘어가는데 이곳에서는 고기가 평소에는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약간 화가 난 둘째 이유는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예수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 호수에서 100이면 100의 어부들은 절대로 아침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밤에 나갑니다. 고기들도 낮에는 그물망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물을 피해 간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평생 이곳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수없이 여기서 배를 탔고 물속에 들어가 헤엄을 쳤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친척들에게서 배운 어업 기술을 토대로 이제 전문 어업인이 되어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시몬도 결혼을 했다라는 뜻이겠지요. 게다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동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날마다 밤에 나가 고기를 잡음으로써 시몬은
가족들과 동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짐을 짊어진 사장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나사렛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목수입니다. 지금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사렛에서 자기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주던 목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목수가 어업 상식에 어긋난 요청을 지금 전문 어업인에게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하고 있으니 시몬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시몬은 이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자, 다른 분들은 시몬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때부터 믿고서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였기에 바다 깊은 곳에 나아가 그것도 태양이 중천했던 아침에 그물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시몬은 장모님 일도 있고 해서 마지못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짜증 섞인 말로 예수께 응대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어머님 일도 있고 해서 저는 선생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빈손으로 되돌아오면 100% 그럴 거지만 그때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 시간적 보상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어감이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말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인지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지요?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시몬이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던 것입니다. 이에 시몬은 자기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배를 타고 어서 와서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장정 세 사람이 그물을 있는 힘껏 잡아 당겨야 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시몬은 자기와 같은 배에 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5절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불렀다고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시몬이 지난번 자기 장모님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일, 그리고 오는 일까지 합쳐서 생각해 보니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는 저 나사렛의 촌동네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의 유대 사회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정치, 문화, 경제를 모두 다 주관하던 시대였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바 의인이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1.1획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모두 다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정반대의 사람이겠지요. 아마도 베드로와 같은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죄인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사람이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서 계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죄 많은 죄인이 어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분 앞에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몬도 잘 알고 있었기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는 대답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리고 그의 동업자들에게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며 저들의 놀란 마음을 우선 진정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은 고기를 잡아다가 남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어부로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람을 취할 것입니다 라고 하심은 두려움과 무서움, 또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시몬, 야고보 그리고 요한 여러분은 그렇게 나를 따라 살아주십시오라고 부르시고자 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세 사람은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네들이 평생 어부로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모두 무태 그리고 배와 그물과 함께 남겨두고는 예수님을 뒤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2000년 전 자기의 글을 읽을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부르실 때 시몬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질문이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과 귀에 울려 퍼지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함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을 모두 다 뒤로 하고 이제부터 교회에서만 사십시오. 신학교에 입학해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대신 우리들 각자의 삶과 일터, 직장, 사무실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과 바람들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날마다 우리 결심하며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시몬의 경우처럼 설령 어느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바람이 또 요청이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주장하는 바와 정반대일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얻고자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중에 열심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